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 하지 말 것은 그것은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또 한국부 집회가 있어서 말씀을 못 받고 이번 주에 보는데요, 오늘 좀 뛰어넘어서 점프해가지고 33절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놓고 설교하거나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기본이 있어요. 무엇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그분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언제나 본인이 구약에 말씀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에 본인이 영으로 계실 때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던 것, 그 외의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오늘도 그래요. 옛사람들이 말한 바, 옛사람들이 말한 바. 그 외에도 그래요. 2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옛사람들이 말한 바. 21절에도 옛사람들이 말한 바. 43절에도 그들이 말한 바, 38절에도 그들이 말한 바, 뭐냐면은 구약에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만 모든 제자들도 말씀을 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을 가르친가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구약이 아니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침례자 요한이 오기 전까지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침례자 이전의 글들, 하나님의 말씀, 내 명령, 내 율법, 내가 너에게 말한 바 했다면, 내 명령을 지키라 했다면 언제나 그거예요. 언제나. 뭐 신학 성경입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밖에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도 복음서가 없어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것도 아니었고 복음서도 없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지만 사도와 제자들도 언제나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의 기본 베이직은 뭐였다고요? 구약 말씀이었어요. 구약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언제나 구약 말씀을 비롯해서 얘기하고요. 또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들이 말한 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맹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맹세에 대해서. 맹세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과 동일해요. 약속과 맹세는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약속과 맹세는 약속은 약간 느슨한 정도라면 맹세는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강한 어조. 그래서 때로는 이 맹세는 자신의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보면은 옛날에 한참 한 5년, 10년 전에, 10년, 5년 이전에 한국에 굉장히 학력 위조라는 그 사건들이 아주 매스컴에 날마다 하루 걸려서 한 번씩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시죠? 광주 비엔날레 했던 그 여자 미술화가 그 여자도 학력 위조 해가지고 그 비엔날레 하기 전에 거기서 내려왔고, 또 심영래도 그러고, 만화가 이현세 씨도 그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학력 위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대학을 나오지도 않으면서 대학 나왔다 해버리고, 학위를 논문 표절해가지고 또 거기 걸려가지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정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정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은 가감없이 쳐서 일벌백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논문을 표절하든 학위를 속이든 거짓말을 하든 다 넘어가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거짓을 꾸짖고 진리를 외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짓을 말해도 야, 좋은 게 좋은 건데 은혜인데 은혜로 봐주자. 굳이 들춰내가지고 할 필요 있냐 그래요. 그냥 덮어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이 아주 매스컴에도 유명하게 되고 크리스찬 신문에도 아주 대서특필했지만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 같은 경우가 논문을 표절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논문 표절 사건이 나왔을 때 그는 절대로 나는 표절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표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절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나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계속해서 그 사람 뒤를 파고 헤친 거예요. 했더니 논문 표절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그가 맹세했을 때, 목사가 맹세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은 그는 그 맹세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가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절대로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양분화돼서 한쪽에서는 안 된다. 거짓을 말했던 그를 절대로 강단에 세울 수 없다. 네. 다수가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지. 너희는 얼마 잘났다고 끌어내리려고 해. 그래서 다수가 덮으니까 진리를 말했던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을 엉어하고 봐주려 했던 사람들은 좋은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가. 우리 또 우리가 잘 아는 김관훈 전사라는 그 형제는 2012년도인가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아주 혼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재림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전사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허언장답을 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인, 마지막 신호 썼던 데이비드 차라는 그 친구도 그 친구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께서 자기에게 책을 쓰라고 하면서 쫙 꿈속에서 레파토리를 다 보여줬대요. 그래서 서점에 가니까 그런 자료들이 다 있었대요.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 써놓은 그 자료들을 그냥 그대로 각주도 안 달아놓고, 다시 말해서 각주라는 게 뭐냐면은 책을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하면은 그 밑에다 누구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 책을 봤다라고. 그것도 안 달아놓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우겼지만 결국 표절이 드러나가지고 가서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그러면은 그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속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사역자처럼 세계를 누비면서 종말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데이비드 차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숙하고 내려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니 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차를 신나게 까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김관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눈에 들보도 못 보고 나는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고. 이 모든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주님은요, 거짓을 미워해요. 거짓하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예수님은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네 애비가 마귀다, 네 조상이 마귀다 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거든요.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비슷한 것, 아예 틀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뭐예요? 혼동이 가잖아요. 비슷하니까 대충 맞는 것 같다 하고 그것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완전히 180도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근데 이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분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저번에 자주 얘기했지만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실로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천국 가니까 예수님도 만났고 품에 안겼고 등에 업혔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손잡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옥까지 갔대요. 천국 가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니까 완전히 부실공사되고 건축을 짓다가 많은 집들이 너무나 많대요. 완전히 천국은 부도난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면은 그럴듯하지만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틀릴까요? 그가 틀릴까요? 그가 틀린 거예요. 말하는 자도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보고 온 것이 진짜인 줄 안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리다면은 내가 본 것은 누가 보여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자기 마음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냈던가 하는 악한 영이 보여줬던가. 악한 영이 보여줬던가.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아주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을 안 읽었거든요. 읽었어도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많은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짓이 많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안에도 잘못된 거짓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론적으로는 나는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 걸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반대 세력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런 게 교회야?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야? 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먼저 된 자들이 정직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했던 자들이 정직함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 앞에서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놓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대로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했다는 그는 위대한 자가 됐을 거예요. 아니 그랬다 하면은 그를 교회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명예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5천억 원이 넘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무게 잡겠어요. 어지간한 목사들은 오정현 목사를 볼 수가 없어요. 일반 교인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오정현 목사를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보디가들이 딱 지키고 있고 만나려면 몇 달 전부터 스케줄 해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은요 택도 없어요. 그냥 장로들이나 만날 수 있지만 장로들도 못 만나요. 중직들이나 한 번씩 만났고 교회 교육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딱 대면하고 만나지 못 만나요. 아주 그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이 띄워줘요. 아마 더 많은 사람부터 야, 저 사람 훌륭하다,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듣게 될 거예요. 그 자리는 높을 거란 말이에요. 아셔야 될 것은 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악인의 잘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요. 부러워하지도 말래요. 왜요? 그들은 그 날에 이르러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안 받으면 좋죠. 안 받아야죠. 근데 말씀에 의하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거룩하고 시간만 되면 9시, 12시, 3시에 되면은 막 거룩하게 사람들이 주의하면서 옷을 쫙 찢어가면서 때로는 심지어는 머리에 채를 뿌려가면서 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거. 내가 거짓말하는 게 이건 거짓말이고 진짜야 라고 상투적으로 사용할 때 이때 이것을 맹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맹세할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줄줄 나온다지 않습니까? 맹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천정을 쳐다봅니까?
맹세를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고요? 하지 말아 있어요? 하라 했어요? 성경에는 맹세하라고 했어요. 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했단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맹세하지 마라 했을까? 유대인들이 많이 듣는 그거예요. 어떤 자기의 확실함을 얘기할 때 맹세를 해요. 맹세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이게 불확실하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준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와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양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양. 근데 내가 어디를 여행 가야 되는데 양을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맡겨놓는 거야. 이웃에게 맡겨놓으면서 죄송하지만 내가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형제요, 내 양을 좀 봐주게. 이 형제가 이웃이 염려하지 마. 내 양처럼 봐줄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양이 어찌됐든 간에 죽어버렸네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맡은 사람이 절대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딱 갔다 보니까 내 양 어디 있는 것 같아. 미안하네. 당신의 양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세상이 죽었고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왜 내 양을 죽였어? 왜 내 양? 친구야, 내가 죽이지 않았네. 정말 내가 죽이지 않았네. 그런데 정말 그가 죽이지 않았을 때, 그 이웃에게 신뢰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결단코 죽이지 않았네 하면은 너는 그의 말을 믿을지어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골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맡겼던 사람, 저 친구가 내 양을 일부 죽이지 않았구나. 믿어져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서 떠나니까 이렇게 죄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거짓말이 되는 거야. 죄 이름을 걸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뭘 걸냐면은 좀 주님보다 좀 덜 높은 거,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그러는 거예요. 응?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니까 주의 이름을 걸고 하면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아주 미미하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재물을 걸고 예물을 걸고 맹세할게. 땅을 걸고 맹세할게. 뭘 걸고 맹세한다고? 성전을 걸고 맹세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을 건다든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든가 땅을 걸고 맹세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맹세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자기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좀 낮은 것 걸고 율법을 피해가는 거예요. 율법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으면은 괜찮다 이거죠. 아주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법이라는 게 법이 먼저 생기지 않고요, 제 범죄가 먼저 생겨요. 나중에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범죄가 나타났을 때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세워지면은 이 범죄한 사람은 또 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서 또 범죄하는 거예요. 법에 접촉이 안 되게끔. 자, 법에 접촉이 안 되면은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법에서 나를 처벌할 그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죄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일반화되지 않고 컴퓨터 온라인에 관한 범죄들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뭐는 사이버 머니 같은 거, 사이버 머니가 활성화됐는데 이 사이버 머니 같은 것은 일반 현찰하고 달라 온라인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때로는 팔고 하면은 이게 걸리게 돼 있는 거에 있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법적으로 구속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범죄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사이버 머니에 관한 어떤 법률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접촉하게 되면 그때서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범죄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율법은 그려 있는데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어떤 미드라시라든가 어떤 탈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접촉되지 않는 규례들을 많이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안 넣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마인드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면 그 윗구절에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란 거 그들이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함께 어떤 문란한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온다든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더 나가서 뭐냐면 마음속으로 이미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저 여자 했다면은 그게 간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간음이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혼에 대해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자를 버리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거 율법이에요. 그러나요?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보통 남자가 여자를 버렸어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쫓아낼 때는 어때요? 율법에는 그 말 하면 없잖아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악용한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또 뭘 걸고 맹세했다고요?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고 애물을 놓고도 맹세하는 거예요. 내 애물을 두고 맹세할게. 나 사실이야. 근데 뭐라고 그건요? 거짓말.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뻥이야 그거예요. 이렇게 뻥치는 지능적으로 뻥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에서 맹세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설령 그 말씀이 옳다 할지라도 그 맹세는 참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신명기 6장 13절 봐보실래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뭐하라고요? 맹세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맹세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맹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되다라면은,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거짓이라면은 그 맹세로 인하여 그는요, 뭐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는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감히 거짓을 말할 수 있겠나고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주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나는 기뻐한대요. 기뻐한다. 하나 더 볼까요? 시편 63편 11절.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이다.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로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자들, 그가 진실하게 맹세했을 때는 그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는 그 입이 막힌데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13절 14절 이후에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타나요. 그래서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봐봐 그래요. 예, 별이 몇 개야? 주님,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15장에는. 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이 별같이 많대요. 자, 땅을 봐봐, 바다를 봐봐. 모래에 너 쉴 수 있어? 아, 주님, 내가 어떻게 모래를 쉬어요? 네 자녀가 그렇게 많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해 주면서요.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된대요. 나그네가 된대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리라 라고 누가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람과 약속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맹세한 거예요. 주께서 아브람에게 맹세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참되고 신실한 거야.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라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명기 6장 22절 곧 주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과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누구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주께서 그들을 애굽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요? 아브라함에게요. 이런 내용들이 내가 네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것을 지키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도다. 애굽에서 데리고 놨도다. 내가 네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것,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것 수없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은 100% 지켜요. Yes.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씀과 내 법규 안에서 걸어갈 때라는 전제안이 있어요. 우리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고 믿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데리러 온대요. 조건이 있어요. 그의 말씀 안에 서서 순종하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자들. 온전히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지키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지키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고 살아. 에이 못 살아. 하고 아예 안 지키는 것과 내가 할 수 없지만 오늘 그분의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씀을 지키다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졌고 완전히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는 줄 볼 수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넘어졌지만 그가 다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가 우리를 건진단 말이에요. 그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를 가리켜서 뭐라면 신실하신 주 그러는 거예요. 신실하단 말은 그가 입술로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은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맹세했다라는 것, 내가 말했다라는 것은 누가 듣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가 듣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듣는 거예요. 호준아, 내가 너에게 빵 사줄게. 이것도 호준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코람데요.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지 못한대요. 물론 우리가 하다가 실수로 깜빡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고의로 안 하는 것과 실수로 못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는 우리의 뭘 살핀다고요?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주는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은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마인드에 누구로부터 어떤 큰 도움을 받고 어떤 큰 위로를 받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절대로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해요. 내가 절대로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안 지켜지면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노장님이 얘기한 것 같아요. 난 이럴 때 어디에 눈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들어야 될지. 당신을 볼까요? 당신을 보면은 계속 그 목사가 설교하면서 마누라만 본다니까. 뭐라고요? 너 보라는 거야. 남자를 보면은 이 목사가 남자를 쳐다보고 있지 그럴까 봐. 자, 그러니까 참 목사가 설교할 때 참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할 때 계속 이어서 설교했어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표적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시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일부러 나 들으려고 저 말씀 꺼냈다. 근데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은 그 말씀 가지고 할 차례야. 그 말씀 가지고 할 차례인데 공교롭게 그게 그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저 목사가 나를 깔라고 그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로 인해서요, 내가 그랬구나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돼요. 막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악한 마음도 없고, 모두가 나는 우리 주 앞에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설령 내가 말한 것이 내 마음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호주다이? 네가 몇맛 하니까 너 얘기하는 거야. 다 나보다 나이 많잖아. 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지 못할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실수로 깜빡거릴 때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나도 많아요. 내가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피스 갔더니 문턱이 고장 났더라고요. 빠가 됐어요. 목사님 내가 고쳐드릴게요 했어요. 약속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약속이 브로큰된 것 아니에요.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책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고의로 그 약속을 어겼다라면은 스스로 자책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의 삶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이행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그러잖아요.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절대 맹세하지 마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뭘 두고요?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말 것은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말라.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라. 뭐예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우리 주는 안 계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은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려면 네가 진실하면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최은주 자매님이 나한테 돈을 한 5만 불을 빌려갔어. 돈이 4만 9천 불 있어. 안 갚아. 돈 주라. 없어. 돈 줘. 나 죽게 생겼어. 없어. 나 진짜 맹세하거든. 나 돈 없어.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그런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도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 말이 진짜일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해. 만약에 내 말이 거짓하면 나는 개자식이야. 내가 진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자식이면 우리 아버지가 개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거짓말이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지만 내가 참말이면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걸 맹세할 때도 자기 아버지를 걸고 맹세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왜요? 자기가 참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 교인이에요 그래요. 목사들은 나 목사예요 그래요. 내가 정직하다는 걸 어필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나는 교인이에요, 내가 목사예요 했을 때 그가 참된 거라면은 no problem이야. 하지만 자기 거짓과 자기의 잘못된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나 교인이에요 했다면은 그는 잘못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러 가는데 아이고 세상 사람 믿을 사람도 없고 아이고 영업사원 만났던데 보험쟁이들 만났던데 그렇더라. 그럼 그 사람이 뭐래요? 나 교인 권사예요. 권사라는 걸 왜 거기서 끄집어내요? 보험 팔기 위해서요. 그럴 때 맹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에게 신뢰를 주고자 할 때, 그가 참말인 것을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지,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는 것은 주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계명의 3계명에 적용되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기나 고동이나 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래요. 너무나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분의 이름은 아주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름이고 하늘보다도 높으신 이름이고 땅보다도 깊어요. 넓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이름을 너무나 함부로 불러요. 그러다 어떻게까지 그분의 이름이 바뀌어버렸냐면 그분의 뜻이 Jesus 그러면 쉐기라 이런 역 같은 이런 뜻으로까지 사용되어 버렸어요. 그죠?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나는 한 번은 오 지저스, 오 예수님, 나는 그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 한국식 마인드에는 오 지저스 하면은 오 예수님 그렇게 이런 마인드일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영어권에 사는 마인드는 오 지저스 그랬다면은 그가 오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제기랄 역 같은 하면은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어 사전에서 지저스 쳐보세요. 첫 번째는 지저스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영어 사전에 보면 이런 제기랄 역 같은 국어 사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면 어떻게 하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런 역 같은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자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우리 아버지 성함이 박종자 순자예요. 내가 박정순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들이 맹세할 때도 내 주의 이름을, 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주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지 사사기서 21장 7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419장 구약 우리가 어떻게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리요
우리가 전에 주를 두고 맹세하여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떤 제사장의 아내를 첩을 강간해버리는 거예요.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죽여가지고 12조각 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공격해요. 그러고 나서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아라! 하고 맹세하고 서약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장가를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씨가 말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딸들은 못 주고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의 그 씨를 번성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주께서 말해요. 너는 가나안 거민들하고 어떤 적사고 맹세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아요. 그를 국률이 보지도 말아요. 무조건 쳐 죽이래요. 남녀노소 물론하고 다 죽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기브온 민족이라는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어떤 기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앞에 온 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들 안에 회의가 열려서 우리가 저들에게 대항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노예가 되더라도 살자. 그들이 옷을 떨어지는 짓고 곰팡이 나는 음식을 가지고 막 산을 헤매는 거죠. 신발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여호수아를 만나요. 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당신을 찾아 헤맸으면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음식도 곰팡이 나서 썩어 먹을 수도 없고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헤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거든요.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거야 자기 땅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은 거예요. 7 족속. 그래서 기브온 민족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이때 기브온 민족에서 사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네가 나하고 약속했던 사람인데 우리 실은 여기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는 사람이 우리를 치러 온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니까. 이때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던 저게 거짓말 쳤어 우리에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두고 누구 앞에서 맹세했다고요? 주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잘못된 맹세이지만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해이지고 말씀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서 함부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옳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맹세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것을 얘기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직 너희에 대하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무엇인지 이것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들, 내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것은 맞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맹세하는 거예요. 세상의 참신이 누굽니까?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맹세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 허준이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 모함당했어.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 저가 모함당한지. 내가 저 사람 편을 들면은 나도 세상에서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안식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찾아가? 그의 부모들한테 찾아가요. 내 아들이 소경 맞냐? 맞다. 근데 지금은 눈을 떴다. 응? 예수가 고친 거 맞냐? 나는 모른다. 누구한테 물어봐라? 내 아들한테 물어봐라. 저도 다 컸으니까.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은 유대교로부터 박탈당하니까, 쫓겨나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된 자가 눈 뜬 사람이 뭐래요? 너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생길 낳고 가버리지 않았어. 내가 설령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똑같이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 설교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있는데 작은 어머니 쌈딱이야. 붙었다면 작은 아버지 서로 싸우고 동네 사람 붙었다면 시비 걸고 싸우는 거야. 아주 동네가 시끄러. 마이크 목소리인데도 마이크 틀어놓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호가 경석입니다. 경석. 나는 호도 있어요. 경석아, 예 작은 어머니, 너 좀 한 5분 있다가 누구누구네 집으로 와라. 왜요? 야 와봐. 예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러다가 조금 늦어버렸네요. 한 10분쯤 갔어. 근데 다 끝난 거야. 그랬더니 2년 전 뭐 싸우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어디로 파출소에 가서 저 에펜네가 나를 때려가지고 내 몸에 이렇게 멍이 들었어. 그게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증인도 있어. 증인이 누군 내 조카요. 그런 거예요. 나는 울산에 살았었는데 시골에 이제 어머니 좀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한 달쯤 있으니까 목포경찰서에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원근 씨 되십니까? 예. 지금 고소건이 있었는데 당신이 참고인 진술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누구누구 이런지 이만저판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바빠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꼭 가야 되나니까 오래요. 가면은 또 교통비도 준대요. 그래서 교통비도 준다. 손해 볼 거 없는 거 갖고 저희 실거에 가자. 갔어요. 자세히 내용을 얘기하래요. 저는 그 작은 엄마요. 이제 가해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싸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갔을 때 이미 끝났고 참고로 우리 작은 어머니는 피부가 너무 약해서 자기가 자기 손을 잡아도 멍이 들어버립니다. 안 때려도 어디 지나가다 부딪혀도 때린 것처럼 멍이 드는 아주 연약한 피부입니다. 올바른 대로 진술을 해줬더니 가해자로 몰렸던 그분이 그래서 고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작은아버지의 형님들이 내 손이의 형님들이 두 분인데 돌아가면서 날마다 전화고 이 더구 자제분 이 버르지없는 놈 이 뭐 하면서 네가 어떻게 작은 엄마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그러냐 형님 보지도 못한 걸 봤다 하냐고 나 못 봤다니까요 사실대로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 교도소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래 형님 나한테 연락하지 마소 내가 아무리 그러지만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형님들 나를 안지 않아요. 나쁜 놈이죠 나는. 왜요? 거짓대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그때 내가 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때렸습니다. 한마디만 했다면 그는 감방이에요. 진당이 8주 이상 나와요. 3주 이상이면 그 감방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서도요.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거든요.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맹세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맹세할 때 내가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한데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의미는 잘못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빨리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5장 3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도나이 주예요, 나는 스가랴예요. 이것이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조주니라.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조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조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서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이 소멸되리라. 거짓 맹세하는 자는 소멸된대요. 주의 이름을 다시 말해서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그 주의 이름을 팔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8장 17절 봐보세요. 스가랴서 8장 17절. 너희 중에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뭐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 미워한대요. 말라기서 3장 5절 보실래요? 내가 심판하려고 너에게 가까이 임하리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한 자와 뭐 하는 자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가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며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적한대요, 주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결단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 자체가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 맹세의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냥 불신자야. 근데 어떤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맹세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서 있는 자들은 맹세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가 맹세하고자 하는 것들이 거짓이라든가 떳떳지 못한 거라든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절대로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어정쩡한 것은 다 죄가 된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 안 받으면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삼일체 믿고 유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이 안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단 말입니까? 나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갈 자가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소리를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난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정확한 사운드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내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온 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게 성경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가까이 갖고 봤다고 합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게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사운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사도 비판했더니 밴쿠버에서 이상한 목사로 소문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그냥 잘하면 되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죠. 뭐 그런 게 뭔 중요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판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소리를 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신사라는 건 맞습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까? 맹세합니다. 이때 맹세하는 거예요. 신사도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때 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잘못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외쳐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더 나가볼까요? 정말 사도신경이 잘못됐습니까? 네, 그것은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캐톨릭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한 사운드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정직하게 보냐 거짓쟁이로 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은 어떤 것이 예고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내가 믿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이 이세될지도 안 돼요. 10편 139편에 우리 입술은 옳은 것만을 얘기해야 돼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는 거예요. 어정중하게 잘 모르겠네요 알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해이해지고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 입에서 욕으로 불려진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 세울 자가 누구예요? 그분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직한 자로서 바른 소리를 내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바른 소리를 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는 듣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너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구나.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구나.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다 받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제부터 위로해 줄게.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날이에요. 우리는 참된 말만 하고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어야 돼. 설령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 형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만을 외쳐야 돼요. 진리를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많이 표현했다고요. 이 말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약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분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거가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엇바란스 난단 말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자기 말씀을 브로큰 시켜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은 진실된 가운데 진실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외치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백성들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입술은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나팔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